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다시금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는 장면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로보건대 이제 드디어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것이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과 함께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곧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 스스로를 희생제사로 드리시고 우리가 그 완전한 제사를 믿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처럼 이 백성에게도 그렇게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고 율법시대이기 때문에 이 잠시 임시 방편처럼 주어진 이 용서는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 이 백성들은 또다시 불순종하게 될 것이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모두 쓰러져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하지만 우리 신약시대의 이 구원의 완전한 복음을 믿는 백성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았을 때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기계적으로 인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지켜서 유지되게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믿음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걸어가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쓰러진 백성처럼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완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어질 것이고 이 성령은 우리의 믿음이 쓰러지지 않게끔 끝까지 견인해서 가져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천국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러한 차이점이 이 돌판을 통해서도 암시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모세가 거룩한 분노로 던졌기 때문에 깨졌죠. 이 첫 번째 돌판을 이제 율법의 의식법이다 라고 이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율법의 의식법이 폐해지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 이제 받은 이 말씀은 이제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제 복음 혹은 이제 기록된 성경의 말씀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어떤 돌판을 선택해서 직접 새기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손길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돌판은 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가지고 가는 이 두 돌판은 모세가 선택해서 가지고 간 돌판이에요. 거기에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손길이 들어갔다. 이로 보건대 복음이 사도들의 순교와 믿음의 어떤 헌신으로도 전달이 되고 이 기록된 말씀이 또한 믿음의 순교자들과 여러 가지 헌신과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들 속에서 사람의 손길, 사역자들이 사용돼서 기록된 말씀이 주어졌고 여러 가지 다양한 나라의 언어와 어떤 해석들을 통해서 이 땅에까지도 다 전달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은 사람의 손길이 들어갔고 이것은 복음과 기록된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여기서 돌아가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이 첫 번째 돌판이 깨진 것은 율법의 의식법이라고 했죠. 도덕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다. 다시금 이 돌판을 받아서 동일한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율법이 말하고 있는 도덕법, 즉 본질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받는 말씀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런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아침 일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오른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빨리 잠에서 깨어서 그 말씀을 보고 싶은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래서 아침에 속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편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 두 돌판에서 첫 번째 돌판은 율법의 의식법을 상징하는 것이다. 두 번째 돌판은 계속적으로 영구히 이제 연결된 하나님의 율법 속에 담긴 도덕법을 상징하는 것이며, 이 도덕법이 상징하는 바는 복음으로 연결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곧 사도들의 노력과 헌신, 사람의 손길이 들어간 것이다. 실제로 이 두 번째 돌판은 사람의 손길이 들어간 것이고,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땅에서 선택하신 돌판에 새겨진 인간의 손길이 들어가지 않은 율법이었다. 율법의 의식법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는 깨질 것이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했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의 믿음이 쓰러지지 않게끔 평생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여정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복음의 승리를 느끼고 관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견해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신약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의 백성처럼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라는 순간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죄에 속아서 여전히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사는 것이다. 버림받은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완전한 은혜의 복음에 의지해서 더욱더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나아가는 것처럼 항상 은혜의 보좌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본문이 오늘 나누게 된 출애굽기 34장 1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